저는 두 번째 여기에 쓰는 건데요,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잘 너그럽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고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할아버지가 돼서 제 아들이 죽기 직전에 찾아와 갖고, 아버지, 목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열쇠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딱 새겨갖고, 아들아, 이거를 깨달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고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사실 오늘 제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좀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막 놀라갖고, 야, 이 말씀이 어디서 이런 말씀이 왔을까, 이런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 막 놀라다가,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야, 이건 또 무슨 기적이고 이건 무슨 이적일까 하고 막 놀랍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막 걷기 시작하시고 폭풍우를 막 잠재우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드디어 누구인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중간쯤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근슬쩍 떠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인 그 제자가 대답을 하죠. 이 제자가 누굴까요? 역시 반석중앙교회 수준이 아주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야, 대박이다, 쩔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한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반대 옆에 분이 대박, 쩔어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네, 해보십시오. 네, 맞죠. 사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가르친 보람이 있다, 너 내가 좀 데리고 다닌 보람이 있네,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실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박하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과정 가운데는 무엇보다 겸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기가 막힌 대답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그 다음부터 엄청난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우리가 사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열쇠랍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저에게 열쇠를 줬다고 칩시다. 열쇠를. 그리고 분명하게 열쇠가 주고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뭐 차입니까, 뭐 집입니까, 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차는 있고 집은 있는데 열쇠를 안 주고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겠어요? 야, 이거는 나를 놀리는 건가,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막 하실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뭐만 생기면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제 탓이고, 뭐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 탓이고,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내 탓이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보면 막 짜증나고, 보면 열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성도가 교회를 떠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잘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왼수가 떠나니까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잘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막 점점 좋아지고 교회가 막 기뻐지고 막 하고 있는데, 1년 뒤쯤에 한참 막 그 기쁨과 평안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딱 그 행복하고 그 화목하고 평안했던 기도 신앙생활이 갑자기 막 엉클어졌어요. 이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가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용서하려고 하는데요, 이 왼수 같던 그분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말씀도 찾아보고, 제가 불편해하는 거 아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도 맨날 용서에 관한 설교만 계속 하시고, 그래서 딱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나고 그 다음날 딱 봤더니 아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대면대면 하다가 또 이제 또 용서하게 해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기도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아니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다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 자녀의 그 사위분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을 시켜준다고 새신자 교육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분을 용서해 줄 수 있겠지. 그렇고 나고 나니까 딱 5주가 걸리더라고요. 5주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살면서 너는 용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외면하고 도망가고 피하거나, 언젠간 내가 눈에는 이에는 갚아주겠다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지, 아닌 척만 하지만 속 깊은 곳까지 용서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게 용서를 했는지, 딱 용서를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막혀진 담의 문이 하나가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야곱 얘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딥나가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경찰서 신고해야죠, 그죠? 당장 어떻게 감옥을 가두는 뭐 하지만, 야곱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렸던 소원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풀어야 될 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아픔이 있던, 우리가 그 죄로 인해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쇠로 우리의 삶에 매인 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7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라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냥 그 천국 열쇠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결국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인 것이요. 구원.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문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교회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저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주 했던 얘기지만 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제가 북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캠퍼스에 교회를 세우는 기도회를 세우는 일 하나랑 이제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떤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면 공안한테 걸리면 선교사님도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이 탈북민들도 결국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데리고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보내야 돼요. 대한민국으로 보내든지 북한 땅으로 돌려보내든지. 근데 북한 땅으로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계속 데리고만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데려오는데 적게는 300만 원에서 크게는 1200만 원까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데리고 오면 진짜 막 우르르 데리고 오면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고 개인 한 명만 데려오게 되면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나에게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한번 하루 모금하면 적게는 150에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틀 정도 하면 뭐 이제 적은 데는 300만 원, 많은 데는 600만 원. 그래서 한 학기 정도를 돌고 나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모금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음악회 같은 것까지 하고 나면 음악회도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모금 활동을 하면 1억 좀 넘게 모금 활동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2, 3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이게 뭐 딴 걸 떠나서 여러분 착한 행실 많이 해보시잖아요. 선행들. 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출해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 마치고 나니까 어깨가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제 의의가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지 사람이 왜 사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사역을 마치고 교회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도 한 획을 그어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눈에 가시 같은 게 많고 판단할 게 많고 정죄할 게 많은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북한 사역하면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중국에서 탈북민이 넘어오게 되면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느 중국의 시골 한 구석에 팔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구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 이 구출하는 여성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먼 길을 이 동남아로 쭉 해갖고 이분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을 데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 이 여성을 데려오려면 이 여성을 낙태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낙태시키지 못하면 이 여성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 여성을 낙태시키면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여성을 살리려고 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막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만 하고 살다가 교회에 와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먹고 살길 고민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판단과 그런 정죄들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그냥 고민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도 알겠지만 어느새 저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신령한 줄 알았고, 내가 되게 내 의가 충만하고 내가 되게 거룩한 줄 알았지만 나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지막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도 열심히 사역한다고 이제 정부가 교회를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나면 신방을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계속 대학교 앞에 막 하루에 4군데 5군데 다니면서 죽어라 신방하고 나서 이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쫙 모아요. 근데 또 정부가 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2번 3번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을 모으는 게 목회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설교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신앙은 구원입니다라는 말을 첫 마디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야. 그 순간 저희에 둘러싼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이 확 비쳤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을 향해 가는 거야 라고 제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왔던,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삶을 막 끌고 가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결국 다 구원 얘기예요. 구원 얘기. 여러분 이 구약도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그 구원을 향한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광야의 삶도 그래요. 광야의 삶이라는 게 결국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에 딱 떨어지고 나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못 입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야? 그럼 순간순간 흔들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필요 있나?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성경의 광야를 거쳐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사기를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 보면 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것들을 보내갖고 막 삶을 막 복잡하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구원을 갈망해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결국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다. 너희의 신앙이 때론 위로받고 싶고 때론 격려받고 싶고 때론 우리의 삶을 뭔가 응원을 해주고 싶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한 가지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구원을 사모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충수야, 좀 사과를 좀 줘. 사과를 좀 줄래? 그때 제가 하나님께 사과를 드린 게 아니라 귤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는 귤을 줘놓고선 저는 야, 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줬어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우 부끄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삶에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뭐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도 사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메인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죄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면 뭘 열려고 해요? 천국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자꾸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같은 종착지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 구원이라는 그 종착지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종착지가 다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결국 나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언젠간 하나님과 같은 버스 타다 보면 결국 나는 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때로 우리 아픔이 씻기고 나면, 때로 내 삶의 죄가 해결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그만 내리겠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결국 끊임없이 그 구원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삶은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그 주님의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이미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말 그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잔에 차는 그 물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물컵을 우리에게 딱 받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들고 이 한 바퀴를 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에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놓칠까 봐 조마조마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 잔에 물이 떨어뜨릴까 봐, 혹은 내가 이 컵을 놓쳐버릴까 봐 뭐예요? 계속 이 구원을 향해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진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원을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이 구원을 집어야죠. 그죠? 빨리 내가 이 구원을 짓고 내가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시록 3장 1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일단 우선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곱 교회에 보여주실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이 그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한 가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보여주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킨 것을 걷고 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거든요. 결국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묶이고 매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구원을 열어가는, 우리가 구원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원을 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을 깨달아요. 내가 주님을 외면했던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 외면했던 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내 지난날의 내 삶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그냥 내가 이것을 알았다, 이것이 내가 몰랐던 것이구나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지난날의 삶을 비추면서 깨달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춰지는 그 삶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3번 부인하면서 닭이 울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니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3번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우니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준이니까 이 정도 깨닫는 것이죠. 저는 닭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부인했는지 몰라요. 그 우리의 신앙은 왜 나는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나는 왜 내 삶이 변하지 못해요? 그것은 아직 내가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그 삶의 참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나를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닭의 울림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걸요. 너는 닭을 한 100번 울어야, 너는 한 예수님을 한 100번 부인해야 깨닫게 될걸.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것이죠. 저의 모습이었고 저의 수준. 저는 베드로는 이렇게 쉽게 깨달은, 저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4년 5년 죽어라 사역하고 죽어라 목회하고 죽어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고 성실을 해야 되고 주님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구원을 향한 그 여정이라는 것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닭이 울고 나서야,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나서야 내 삶이 그제서야 통곡하며 내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3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3번째. 결국 우리가 구원을 향한 여정과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여정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금요일 날 집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막창 아세요? 막창? 저 살면서 한 번 먹고 이번에 2번째 먹는 것 같은데, 시켜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인생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인생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누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쫓아가던 마음도 쉽게 잊어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부족하시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매일 살잖아요. 맨날 담임 목사님 식사 보면 담임 목사한테 내가 궁금한 거 맨날 물어보거든요.
아주 이때다 싶어갖고 저는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도 저는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은 직장에서 생활하시고 밥 먹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이 예배를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면요 믿음 금방 잃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너무 믿음 좋았을 때, 내가 너무 신앙이 좋을 땐 야, 예배 1번쯤은, 예배 2번쯤은 빠져도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를 밑도 끝도 없이 미친 듯이 갈망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열쇠 같은 이 말씀, 내 삶의 메인 것을 풀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구원이라는 그 여정에 한 걸음 또 올라가고 또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한마디로 정하면 구원을 향한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내가 오늘 또 한 걸음, 내가 오늘 또 한 걸음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